31절로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로 내 영혼에 예수를 아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그 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야서 27장 11절에 보면 마른 가지를 꺾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인이 그것을 갖다 불에 넣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자기를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조성한 자가 은혜를 주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것도 참으로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것도 힘든데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을 출애굽기 가서 보면 모세가 그러죠. 합의하신 물때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준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만들었는데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과연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싶어요. 진리를 모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를 증거하였는데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모른다. 이러면 그냥 자기 기준에 자기 의의 신앙생활이지 성경과 주님이 주신 성경에 아무 기준이 없는 신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신비주의가 아니고 자기 기준의 신념. 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지 못하면 나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뭐까지 내놓고 목숨까지 내놓고 지켰을 때 구원을 받는다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않냐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있어도 그 믿음을 지켰으면 충성된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안다고 성경을 깊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그 분별을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 영혼이 어린 양이든 어린 영혼이든 아니면 큰 영혼이든 그들은 영혼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쓰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러죠. 난리가 나는데 너희가 구하고 두드릴 때 왕에게 끌려갈 때 세상에 권세자들에 끌려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왕에 끌려갈 때 뭘 어떻게 할까 연구하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신 이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할 때는 자유함이 없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댈까요? 그만큼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오늘 본문 3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거기서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내 조상인데 나는 그 조상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 보고 종이라고 그러냐? 자유케 한다고 하냐? 못 알아듣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못 알아. 그래서 뭐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종은 집에 거하지 말라. 아들은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이 너에게 자유를 주면 참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으니까 주님 답답하시니까 43절에 가서는 어제 내 말 깨닫지 못하 네 애비는 마귀야 하고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지식을 안다고 학문을 가졌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영혼들과 만나서 수없이 1대1 맨투맨으로 만나서 전도를 한다든가 영혼을 가르쳐 본다든가 영혼에게 예수를 넣어본다고 할 때 기도를 쭉 많이 하고 가서 그 영혼하고 대화할 때 하고 그냥 가서 이야기할 때 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권세가 틀립니다. 왜요? 내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성령께 맡겼다는 뜻이거든요. 그가 내 입을 쓰니까 그 권세는 주인이다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말하는데 아무리 어둠의 권세라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가면 그런 데 갖고 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분들이 방관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방언을 말하고 어디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 말할 때만 그것으로 성령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성령은 우리 육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주기도 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가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죄 짓는 것도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5장에 그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나 갚아줬을 때 베드로가 가서 그럽니다.
아나니아야,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땅값 얼마나 감추고 성령을 속였느냐 그래요. 무서운 소리예요. 성령을 속였느냐. 땅이 있을 때도 네 힘을 하지 못하며, 쭉 마서 뭐라 합니까? 네가 보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라 네 안에 보고 계신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중요한 것이 거예요. 내가 과연 성령 안에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충성된 신앙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영혼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도 무엇을 하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뭘 말하려거든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성령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말하고, 너희가 무엇을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는 힘을 공급받아 봉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기 것이 없죠. 내가 교회에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참 열심히 해서 많은 걸 했을지라도 내 것이 없다.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내 것이라고 자랑한다. 이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는 말은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고 의롭다 하면 거룩함이 아니요. 분명히 거룩하면 진리를 알 때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 말을 목사님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거룩함을 입지 못한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을지라도 죄에서 빠져서 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생빛에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실판의 강의를 한 거를 참 혼할 때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고 아무리 선악과를 많이 알고 뭐 성경을 쩍쩍쩍 할지라도 그건 내가 아는 지식으로 가르쳤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알아야지.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래요. 내가 궁핍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하한테 처할 줄도 아는데 이 일체의 비결을 누구한테 배웠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누구예요?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의 박사예요. 가말리아 밑에서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건 자신을 높이는 순간 망한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조금 안다 그러면 이 어깨 뽕이 올라가듯이 어깨 뽕을 넣으면 이게 탁 세우시잖아요. 올라가듯이 목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그러죠. 섰다 걸을 때 주의하라. 섰다 걸 때 그게 뭐야? 우상에서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서서 자만을 부르는 것이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데는 물질로 자만한 자가 있고 어떤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명예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는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랑할 것이 없는 거 뭐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주고 내가 줬던 대가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토설하는 것이지 그 죄값을 지불하는데 어떠한
지불도 않고 나는 회개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갚아주신 분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속전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속전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그걸 어린 양의 피라고 하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무엇까지 내놔야 되냐? 목숨까지 내놔야 원수를 이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하나도 두렵지 아니한다. 이 자가 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참 진리를 누리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어리석거네 말이야. 아이고 육신 저 멀쩡한데,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죠. 예수를 아는 사람은 목숨을 확실하게 내놓는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에 주께 받은 사명, 주께 받은 그 거룩한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달려가는 데에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자가 바로 이르는 사람이 자유가 한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자유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 같은 어떤 육체를 가진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내 육신이 귀하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의 일에 지금 쓰고 깔끔하게 끝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갈 수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 핑계 때문에. 아담이 네가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그러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권세를 깨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미혹되었으니 잉태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며 남편의 너를 다스릴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시면 그가 핑계댔다고 그저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필경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너는 끝이 되면 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왜? 내가 거기서 너를 취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신 그 생명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는 순간 혈과 육만 남았다 이 말이죠. 그 육은 처음 지을 때부터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 혈과 육에 머물러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항상 얽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전도를 하고 뛰어다니면서 오늘 가르쳤기 때문에 몰라도 이건 교만하다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어디에서도 설교하는 데는 기도할 시간만 주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 이 시간에 저보고 단성에 올라가 설교하라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 내게 섰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말씀하세요. 하고 내려놓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편안하네. 왜? 내가 어떤 끝나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 건 아닌데 골격은 준비해도 그걸 내 의지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아무리 보는 사람이요, 내가 아무리 맨날 보는 사람이요, 그래도 그들의 산적은 하나님만 아셔. 그들의 사정은 그들의 영만 아신다 이 말이요. 내가 아는 것은 표면적인 거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골수까지 쪼개는 말씀인데, 골수까지 쪼개서 때릴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을 파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요. 그걸 맡겨놓고 할 수 있는 심정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고 가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뺨 맞을까봐 두렵고, 요즘은 그럴까봐 두려워서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로마에 가는 것을 응답하셨어요? 예,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올 때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으로 와서 거기서 사도행전 20장이라든가 2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때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네가 여기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응답을 받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로마에 옮겨줄 거야? 아니에요. 내게 거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호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박됐을 때 누구에게 호소했어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알겠습니까? 내가 심판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것으로 바울을 놓아주고 싶어도, 왜? 가이사에게 송사했기 때문에 못 놓아준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요? 주님이 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뭐 해야 한다? 구해야 된다. 달라고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준다고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다 시켰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시켰다 이 말이 피로.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될까? 10%도 안 될까?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세상에 생명을 열으시고 구원의 빛을 다 주셨는데 왜 안 믿을까? 그 형제 믿고 따라온 자만 구원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제가 항상, 언니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600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00억 명이 산다고 칠 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60억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40억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요. 그들은 불교든 뭐든 이렇게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600억에서도 60억에서도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6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요. 10% 잡았을 때. 그러면 10%가 예를 들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가졌다 지적하자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놓고 주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1%도 안 돼. 10%가 아니라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는 극히 드물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열어놔도 그걸 믿고 목숨을 내놓고 자유를 얻어서 그 길에 가는 자는 극히 드물다. 아는 사람은 있겠지. 학문으로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있어. 그러나 자기 육신을 내놓고 순종하기까지 믿음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 걸려. 이렇게 지금 말씀 대변하고 있는 저도 확실하게 예수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하지만 그 환경에 갔을 때 주를 의지하려고 내 마음은 간절하지만 베드로 같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 그럽니다. 주 앞에 내가 죽은데도 주 함께 죽을지언정 갈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핍박받는 현장을 보면서, 그것도 그 종의 피자에게 3번을 부인합니다. 닭이 울 때 그가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잃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런 기회가 올 때 참으로 주 앞에 깔끔히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누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분이 영광받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가치도 못 느낀다. 이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1%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1% 안에 못 들어간다. 세상 상위는 1%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서는 누릴 수가 있지만, 그 세상에서 1% 안에, 상위 1%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참 부족하고 저 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1% 안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상위 1% 안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주님을 참으로 만날 준비거든요. 그런데 영혼 구령 안 하네. 그런데 전도에서 열매를 안 맺어. 그런데 아직도 영혼의 꽃을 못 피워. 정신 차리세요. 육신이 즐거운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 이 말입니다. 당신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요. 당신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변화가 되고 보존이 되고, 어떻게 해야 내 생명이 보존받는 것을 에스겔서 33장이라든가 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직분자라고 하면 뜯어먹기 바쁘잖아요. 에스겔서 33장처럼 양에게 참 영적인 양식을 주지 못하고 육신의 그 뜯어먹는 자들은 많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정복하기가 극히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낙원에 가는 자가 드물고 주 앞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이 목사가 돼서 권리가 되면 그렇게 얻어먹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뭘 주는 걸 좋아해. 줄 줄을 모르면서 받을 줄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는 자가 되고, 알겠습니까? 대접을 먼저 하라겠다 이 말이에요. 대접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예수를 알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도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혼탁하고 젊은이들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런 거예요. 왜?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목사일지라도. 그러니 목사일지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모든 성도들 똑같은 거예요. 직분은. 그들도 회개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평신도들이 목사는 천국 가기로 작정 됐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교리일 뿐이고 똑같습니다. 평신도나 죄짓고 탐욕을 가지면 아버지 나라 쓸 수 없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만하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